말씀으로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지혜의 이정표,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지혜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가 되어졌고 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을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또 개인의 기도 제목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비행기를 날렸어요.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기도했는데 아직 그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나가실 때 그 기도 제목 용지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용지에다가 적으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한 해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5년이 마무리되어지고 26년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새 땅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은 새 땅입니다. 우리가 펼쳐지지 않은 곳에 갈 때에는 예전에는 지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90년대 초반에 찬양 선교단 사역을 하면서 전국으로 집회를 다녔어요. 많이 다닐 때는 한 달에 28일 정도씩 거의 매일마다 집회를 하며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산골짜까지 그렇게 길을 잘 찾아갔는지, 하여튼 출발하기 전날 지도책을 한번 보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 하여튼 행위를 하면서 집회 장소로 찾아가도록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여튼 잘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꼴짝꼴짝까지.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잘 나와 있죠. 내비게이션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동네 앞에 있는 방지턱의 개수까지 알려줄 정도로 방지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방지턱을 어떻게 아는지 참 너무나 신기해요. 그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줄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무언가가 우리 눈앞에 보여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새롭게 펼쳐진 인생길,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또 달려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앞을 인도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라는 지도,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라는 지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이라는 지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지도, 그런 것들은요, 때로는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믿었던 또 나침반과 같은 삶의 경험들은 때로는 고장이 나서 우리를 방황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게 견고하다고 믿었던 우리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거센 풍랑 앞에 무력하게 휩쓸려 가버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어느 길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변함없이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우리는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다른 사람이 쓴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깨달았던 인생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닌 것이죠. 이 잠언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나침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권면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자녀들 아니면 부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한 달에 12번 읽어도 괜찮아요. 잠언은 12독을 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함께 이제 부부나 아니면은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매일 한 장씩 읽어보면서 생활을 하면은 어떨까? 참 좋은 은혜가 또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요, 도덕적인 교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잠언은 절대로 도덕적인 단순한 윤리적인 훈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 잠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인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참된 형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히브리 문법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기억의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말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1절에서 이 강조하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의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소리가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돼지목에 진주를 거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강조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모두가 다 합쳐진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중심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피부에
겉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마음부터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모든 관점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솔로몬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메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인쳐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인자는요,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실함과 정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헤세드와 진리를 목에 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장식품,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각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하게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복을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 2026년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마음판에 글을 새긴다라는 것은 돌이나 가죽에 글을 새겨서 영구하게 보존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로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새해에 2026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새해에 비로소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서 출발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자들에게 그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외적인 복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죠. 2절은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며 또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2절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그런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전인격적인 풍요로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은 막 풍랑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여서 새겨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야지,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고귀한 존재로 대우받게 된다라는 것을 4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의 출발,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품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축복의 뿌리이며 축복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 마음이 있기를, 그것을 간구하면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그거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잠언 전체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잠언 말씀의 전체의 주제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쟁이, 가장 큰 투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요,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명철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말아야지, 단순히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명철과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현대판 우상 숭배다 라고 팀켈러 목사님은 정의해요.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그 상태가 현대판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이 끝장날 것만 같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이냐? 팀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명철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우상들, 내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 견딜 수 없는 불안에 빠진다면 팀켈러 목사님은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통제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야기죠. 지혜로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는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려야 된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들, 내 지식들,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나의 마음 보좌에 나라는 존재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우상을 끌어내기,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굴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나의 경험이, 나의 방법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굴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말은요,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적당한 타협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내 계획을 뒷받침해 줄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든 불안해 보이든 그 모든 주인 되시는 그 권한을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주님께로 넘겨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헤쳐나갈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나의 삶의 현실 앞에서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명철이라는 우상을 부수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주권만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곧은 길로, 또 지혜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라는 말의 의미는 다 잘 아시죠? 우리의 분초의 삶, 매 순간 그 분초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길을 곧게 만들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명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신뢰와 겸손이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로 주어지느냐, 8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양약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은요, 약 중에서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 무슨 약일까요?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 잘 못 들으셨나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여튼 약 중에서 최고의 좋은 약이 구약과 신약이다. 못 들어보셨구나.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유치하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어떤 약이 된대요? 양약이 된대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2026년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골수가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현대의학에서도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트레스가 육체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짐을 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뼈는 마르고 육체는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를 치유하고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영성으로는, 솔로몬이 말년에 배교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말년에 배교를 해버렸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영성으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이 지혜서를 솔로몬의 영성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아버지 다윗의 영성이 그나마 있었기에 아버지 다윗의 영성으로 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지혜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영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 간증을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솔로몬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의지를 다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물질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해도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은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과 소산물은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노동의 대가와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이 노동의 대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고백인 것이죠. 우선순위의 고백. 수확물의 가장 첫 부분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그 첫 자리에 계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알았었던 그 목사님은요 늘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한 해가 시작되면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는 그 달이 시작하는 첫 주에 사례를 목회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그 사례를 받으면은 그 첫 번째 달 매년마다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대요. 매년마다 첫째 달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사례는 전액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러니까 1년에 11달의 사례로 그 목사님은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인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한때만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목사님이 한 78세, 9세 그때쯤에 소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늘 그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 해마다 전도사 첫 사역부터 그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사례를 다 바쳐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순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내 수확물의 가장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그리고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고백과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이 청지기의 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물질은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아니라 물질은 우리를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질을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경제의 법칙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단순히 기복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우리의 것을 비워내는 것을 통해서 채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풍요로 가득하게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넘친다라는 것은 부족함 없는 공급뿐만 아니라 그 공급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반드시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는 그 물질관, 경제관, 그 개념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길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물처럼 흐르듯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자신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물질까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창고를 먼저 채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장수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고든 길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라는 것은요, 복잡한 이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요, 지혜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철저한 신뢰가, 철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26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시는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창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